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36번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이 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거함과 끝까지 굳게 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생에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생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33문에 의롭다 하심, 우리를 부르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 삼아 주심. 양자가 뭔지 아시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금생에서 이 생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큰 축복, 유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게 금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통틀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금생의 유익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빨간색 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맞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심이 맞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에게 오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며 확신한 유익, 베네핏이라고 얘기하죠.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갑자기요, 막 또 사과 얘기하면 누가 사과 보내줄까 봐 걱정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주 비싼 거, 살 수 없는 걸 얘기해 볼까요? 뭘 얘기해야지 아무도 모를까요?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 진짜 막 똥냄새 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거 먹어보신 분들은 막 너무 맛있다 그래요. 근데 못 사오시겠죠? 절대 사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먹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그걸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먹고 싶다고 막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 갔다 오신 분이 그걸 사들고 와갖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씩 못 느끼십니까? 좀 목사라 한 번씩 느껴보는데요. 여러분, 내가 상상지도 못하는데 오늘 이걸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갖다 주거나 또 아들이 사오거나 자녀가 사오는 경우가 어르신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느낍니까? 그 자녀 기특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꼭 그것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보건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두 번째 파란 칸은요, 양심의 화평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평이에요. 화평.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성향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화평한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 평화의 물결, 화평의 물결이 꼭 내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빨간색 칸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이걸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죠.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즐거움, 행복.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을 왜 삽니까? 가치관이 뭡니까?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행복을 쾌락, 행복,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즐겁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부녀와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하여 그 즐거운 소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쾌락이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여러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가는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또 네 번째, 우리가 네 번째 파란 것을 보시면 은혜의 증거함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좋은 건 막 나눠주죠.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내 것을 퍼주기도 하고 옆집에 김치를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이런 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 빨간 파란 있는 이거 뭐는 거냐 하면요, 이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이 칭의 양자 성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얘기해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한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굳게 잡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굳게 붙들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막 두들겨 패도.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긴가민가 할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막 주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날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끌려다녀도 감사해요. 내가 기도한 거 안 이루어 주셔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끝까지 굳게 잡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칭의 양자 성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금생에 주는 큰 유익은 바로 이 5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화평한 마음을 갖는 것,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쾌락을 얻는 것, 즐거움을 얻는 것, 또 은혜에 증거하는 것, 끝까지 굳게 잡는 모습. 이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지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한 번 더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꼭 좋은 것은 유사품을 주의해야 돼요. 짜가가 있고 짝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짜가와 짝퉁. 짜가는요, 가짜를 갖다 거꾸로 해서 짜가예요. 저희 젊었을 때 유행했죠. 그래서 나이키 하면 나이키 짜가는요, 나이키가 이렇게 됐는데 끝에 하나가 싹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짜가는요,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상품을 갖다 거의 유사하게 만들지만 뭔가 하나 달라요. 나이키면 NIK인데 NINEK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 때는 짜가가 아니나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 나이키에 그 표시에 R자가 붙어야 돼요. 리얼 R자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거 진짜야 막 그랬어요. 이렇게 짜가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유사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짝퉁은 뭘까요? 짝퉁? 중국에 가시면요, 북경에 짝퉁 시장이 있어요. 짝퉁. 중국은 먹는 것 빼고는 다 짝퉁을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LG 에어컨 같은 것도 짝퉁이 다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롤렉스 시계 이런 거 다 짝퉁이 있어요. 막 짝퉁 거리예요. 이 짝퉁은 불법이에요. 이거는
똑같이 만들지만 실제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은 것들은 다 짜가와 짝퉁이 있는데 짜가는 괜찮아요. 저런 짜가들은 괜찮아요. 짜가들은. 저 짜가들은요. 물론 괜찮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저 실체가 드러나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저거 건물만 하나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분들은요. 뭘 얘기하냐?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장악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로 다 이사 오게 돼 있습니다. 이사 와서 이 마을의 모든 것을 관할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촌 박태선 그 줄기를 타고 한 장막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여기 쓰면 이 마을로 다 이사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건 짜가예요. 짜가. 짜가는 뭐냐? 뭔가 비슷하지만 끝이 달라요. 이단이라 그러죠. 뭔가 비슷하지만 같을 이자 끝단자 이단. 다를 이자 끝단자. 그래서 이단이에요.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뭔가 하나 달라요. 성령이 아니라 뭐 사람이 성령이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고 이거는 짜가예요. 완전히 가짜. 짝퉁은 뭐냐 하면 더 무서운데 짝퉁은 뭐냐 하면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바느질한 것도 똑같고 모두 똑같은데 튼튼한 게 달라요. 이거 진짜 누이비뚱은 이게 들고 다녀도 안 까져요. 이렇게 들고 다녀갖고 이렇게 던져도 이 바느질한 그 실이 탄탄하기 때문에 안 깨진대요. 근데 누이비퉁 짜가는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쭉 던지면 그냥 탁 풀려버려요. 왜냐하면 그 실이 불량품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기고 완전히 비슷한데 겉모습은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내구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참된 성도들은 짜가는 괜찮아요. 저 사람은 이단이야 잘못됐어. 이거는요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짝퉁을 조심하세요. 짝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스스로가 짝퉁 아닌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인데 짝퉁 목사가 아닌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혹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세상 말을 막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는가? 요즘 들어서 신학계에 아주 위험한, 특히 우리 구약신학이랑 신학신학에 위험한 사상들이 들어오는데요. 뭐냐 하면은 고대 근동의 문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세속이 들어와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예수님의 무덤이 그 예루살렘 성문 밑에 있다. 그리고 뭐 노아의 방주가 지금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다. 이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그걸로 증명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이제 문서들이 발견되니까요. 뭐 빗살무늬 토기의 문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 현장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인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짝퉁들이 등장해요. 똑같습니다.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짝퉁이 되면 말씀 말고 다른 게 그 자리에 서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이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짝퉁으로 변하면 다른 것들을 자꾸 집중해. 겉모습에. 근데 겉모습을 보면 짝퉁 구별이 돼요? 아니요. 진품 명품은요. 그 안에 쓰인 바느질의 실이 어떤 걸 사용했느냐. 그 안에 가죽이 안에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제가 예전에 짝퉁이 유행할 때 나이키 짝퉁을 하나 샀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법으로 걸립니다. 그때는 짝퉁이 한창 유행인데도 나이키랑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요. 이 깔창이 이게 고무로 된 게 아니라 종이로 됐어요. 종이로. 빳빳한 종이 있지. 두꺼운 종이. 근데 우리는 뭐 나이키면 됐지 뭐 내구성 필요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왜 교복 자유화 돼가지고 가방도 나이키 메고 가고 이렇게 기타한 거 테니스 가방 그 탁 메고요. 이 웃더리도 나이키 그 있지 않습니까? 땀복 탁 입고 신발도 나이키까지 신어주면 끝내줍니다. 학교 가면 와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그거 신는다고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나이키 짝퉁 신발을 사러 이제 경동시장에 갔는데 서울 경동시장에서 짝퉁 시장을 산 거예요. 10,000원 주고 그때 돈으로. 샀는데 이걸 갖고 왔는데 안에 딱 열어보니까 깔창이 종이에요. 종이.
싸구려 하니까. 실제 깔창은 막 에어밴드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으니까 와 진짜 나이키인 거에 신고 가니까 애들이 나이키라 그래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요. 공 한 번 차니까 다 찢어졌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고무를 썼느냐 천을 썼느냐, 정말 가죽을 썼느냐 쇠물을 썼느냐, 정말 천은 바느질을 제대로 했느냐 바느질 실감이 안 좋은 거냐, 이 내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동하고, 그런데 그 안에 내구성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처럼 내 경험에서 온 내구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내구성이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냐 아니면 내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냐, 이게 다른 거예요. 짝퉁과 진품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요, 내 내면을 돌아보셔야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는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계단을 밟고 올라오느냐, 빨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겠습니다. 난 최연소 뭐가 됐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최연소 뭐 담임 목사, 최연소 목회자, 최연소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연륜이 거치고 말씀의 신앙이 거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한 단계 한 개 늦게 돼도 괜찮아요. 천천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정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과정을 대가를 지불하세요. 당당히 지불하고 먼저 될 일이 있으면 사양하십시오. 차라리 대가를 지불하고 천천히 되시는 것이 빨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빨리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빨리 되면 더 좋죠. 그러나 천천히 신앙 안에서 과정에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하셔야 우리는 짝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현재의 삶에 유익이 있다. 한 번 더요. 현재의 삶에 유익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라는 것이, 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신다, 이게 막 전혀 우리 삶과는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 삶에는 그냥 좀 성장하고 부흥하고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게 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저는 요즘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계속 감사한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으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이미 복 받은 거야.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 여기 중에 여러분 기쁜 거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요, 이게 최고의 기쁨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신앙인들이 보기에 최고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우리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큰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서 건강한가, 물론 복 받으면 건강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우리의 최고의 현재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이 나의 것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그 천국에 간다. 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믿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현실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복들 받으십시오.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 땅에 끊을 수 없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거룩하게 하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어떤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